경험을 겪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듯이 그냥 공부만 해서는 안 돼요. 공부만 해서는. 직접 그 마음을 체험을 하고 그 어려움을 겪어봐야 정말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역지사지하라고. 너희들이라면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라. 니들 입장이면 어떻겠니? 해서 제자들을 그렇게 1번, 2번을 안 만나주시고 7번, 8번을 홀대해 주신 거라 이 말이죠. 거기에 깊은 뜻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예수님을 믿어야 할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봤다 그랬죠? 못 봤다 그랬죠? 그러니까 의심 가운데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의심 가운데 믿었을 때 너희들도 먼저 안 보이고 여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너희들도 그들의 심정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새롭게 믿어야 할 사람들에게 또 만져본 적이 없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했던 그런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상태를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서 한번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냐, 이러한 의미라는 거죠. 자, 이분은 누굽니까? 정태기 목사님이세요. 정태기 목사님 되게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인 아이가 있대. 성인 아이. 어른인데 어른이 아니라 아이예요. 아이처럼 행동해요. 애처럼 행동해요. 뭘 일을 책임도 안 지고 그냥 도망가 버리고, 어떤 거 조금 압력만 들어오면 다 포기해 버리고 다 도망가. 그 아이들의 모습이거든요. 아이들은 그래요. 조금 압력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아예 나 몰라라 하고 도망가. 근데 어른들은 안 그래요. 자기 책임을 져요. 자기 한 일에 대해서는. 근데 어른인데 왜 사회가 어렵냐면 성인 아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책임을 안 질라 그래. 성인인데 아이야. 도망가 버리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학대받았다든가 또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을 지는 걸 두려워하고요. 그런 상황, 동일한 상황만 딱 가면 몸이 동상이 돼서 굳어져 버리고 아무것도 못해.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의 대가예요. 정태기 목사님. 알고 봤더니 이분이, 아버님이 그렇게 이분을 학대를 했고 자기 스스로가 성인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이 성인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자기가 이거를 공부한 거예요. 상담학을. 그러니까 상담학의 대가예요. 정태기 목사님.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그 외에도 어떤 분은 이제 2단에 있는 사람들, 빠져있는 사람들을 건져내는데 아주 대가야. 알고 봤더니 부모님이 2단에 빠져가지고 10년 동안 부모님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신 분이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겪어봐야 그 아픔을 당한 사람 마음을 이해를 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환난 당한 사람이 환난 당한 사람을 이해하고요. 환난 당하지 않은 사람은요, 이해를 못해. 그냥 공부, 글로만 하는 거예요. 자기가 환난을 겪어봐야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제자들에게 왜 1번, 2번으로 안 만나주시고 7번, 8번을 만나주셨냐면 섭섭한 사람들 마음, 아웃사이드의 마음을 너희들도 좀 이해해봐라 이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알지, 맨날 금수저처럼 대접만 받고 오냐 칭찬만 들으면 어렵고 힘든 사람의 마음을 도무지 이해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깊은 뜻이 숨어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제자들은요, 믿음이 없었어요. 따지고 보면. 만약에 정말 믿음이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걸 3번이나 말씀하셨어요. 3번.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엠마오로 가지 말고 갈릴리로 갔어야 돼요. 골고다가 있는 갈릴리, 거기로 가야 돼. 근데 왜 안 갔어요? 엠마오로 갔다는 건 뭐예요? 안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믿음도 없었고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예수님을 어떻게 이용을 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목적을 추구하려던,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단어가 생각나는데 차마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게 제자들이야. 근데 제자들이야. 게다가 참 그렇죠. 자, 마태복음 28장 7절에 보니까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분명히 부활해서 3년 만에 부활한다. 그걸 3번이나 강조했어요. 그러면 갈릴리로 가 있어야죠. 부활하는 걸 믿었으면. 근데 엠마오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 제자지만
제자 맞아요. 근데 안 믿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제자였어요. 안타깝게도. 예. 그러니까 좀 갭 차이가 나죠. 현실과 갭 차이가 나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부활신앙이 생기면 고정관념이 다 깨집니다. 내 편견이 깨집니다. 예. 부활신앙.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중요하거든요. 왜냐면 예수님을 부활을 믿기 전과 부활 믿은 후 이들이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요. 180도 달라요. 한 예를 들어 고기 잡으러 하자 떠나갔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나중에 부활신앙, 예수님을 만난 부활을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 완전히 자기 생명을 아깝게 여기지도 않아요. 그리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예루살렘 들어가면 죽어요. 왜냐하면 핍박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전하는 사람 다 잡아가지고 다 죽여. 그러니까 잡으러 예루살렘을 가는 순간 죽으러 가는 거야. 근데 옛날 같으면 도망가야죠. 빨리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요, 제자들이 어떻게 됐냐면, 특히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요. 쿼바디스 도미네 아시죠?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막 예루살렘을 밖으로 도망가려고 하는데 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말하잖아요. 그랬더니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도망가는 그곳으로 가서 죽으러 간다. 그랬더니 무릎을 꿇고 오히려 길을 반대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전설에 의하면 거꾸로 달려 죽어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자기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과는 안 된대. 거꾸로 달려 죽어야 된대. 뭐예요? 좀 전까지만 해도 자기 살려고 도망가던 사람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래요. 그 외에도 많은 제자가 다 순교해요. 요한만 빼놓고 뭐 야고보도 순교하죠. 목이 잘려서 죽죠. 또 빌립, 또 아프리카 에디오피아까지 가서 전하다가 순교하죠. 안드레, 원래 안드레라는 뜻이요. 예, 그죠? 예, 그래서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저스틴한테 순교자라는 뜻이거든요. 거의 11명 중에 10명, 사도 요한을 빼는 나머지 거의 다 순교를 해요. 아니 도대체 뭐가 이렇게 그들의 인생을 뒤바꿔 놨을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이전,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완전히 이들의 인생을 뒤바꿔 놓았던 거예요. 부활의 주님 만나기 이전에는 그들은 이제 동굴신앙이었어요. 동굴은 아시죠? 들어가 있으면 캄캄한 곳, 끝이 있는 곳, 어두운 곳이에요. 근데 부활의 신앙, 동굴은, 터널은 뭐예요? 가다 보면은 끝이 아니라 어둡지만 언젠가는 그 빛이 나오잖아요. 찬란한 빛이 나오고 빛이 비치는 동굴이 아니라 터널.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끝나고 매조지하고 끝나고 무덤에 덮여가지고 그냥 안 나오는 캄캄한 그런 게 아니라 부활. 다시 사는 부활의 삶이 있더라. 입니다. 이 고정관념이 깨져야 돼요. 고정관념.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아니거든요. 그걸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부활의 주님은 바로 그런 거예요. 부활. 자, 동굴에서 터널이 된다. 이 말씀이죠. 동굴은 끝이 있고요. 어둡고요. 바깥에 나오는 출구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터널은요. 출구가 2개죠. 들어갔다가 밖으로 나오는 출구가 있단 말이에요. 부활의 신앙이 마치 그거예요. 그러니까 동굴에 얽매이지 않고 부활의 신앙, 죽음에 얽매이지 않고 그 죽음 이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자, 이분은 D.L. 무디라는 분인데요. 이 유명하신 부흥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일 부흥사로서는 가장 많은 사람을 전도한 사람. 세계에서 우리 뭐 조용기 목사님도 계시지만 가장 많은 사람을 전도한 사람. 아직도 못 따라가요. 이분의 전도를. 구두 수동공이었다가 부흥사로 글도 못 읽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대단한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장례식을 갔는데 예수님은 장례식 설교를 어떻게 하셨나 궁금했대요. 그래서 찾아본 거야, 성경을. 찾아봤더니 나사로 때도 보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거든요. 또 회당장 야이로가 죽었을 때도 야이로 때 죽었을 때도 또 살아나요. 그러니까 장례식이 없는 거야. 예수님은 장례식 설교가 없어요. 왜? 죽은 자를 다 살렸기 때문에 장례식장에서. 그걸 느낀 거예요, 이분이. 부활이라는 것은 바로 죽는 것이 아니라 죽었다가 다시 살리는
그 능력이구나라는 것을 이분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누구냐면은 이 성함이 홍예숙 사모님인데요. 이분의 스토리, 이분이 쓴 책이 뭐냐면은 나는 진실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나는 진실로 행복한 사람. 홍예숙 사모님. 근데 홍예숙 사모님이, 그러니까 어머님이죠. 어머님이 이제 임신을 했는데, 의사가 오진을 한 거예요. 그래서 독한 약을 처방을 한 거예요. 임신한지 모르고. 그래가지고, 이 홍예숙, 엄마 뱃속에 있는 홍예숙 어린 아이 태아가 목에 힘줄이 없이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목을 못 가누는 거야, 목을. 그리고 9살이 됐는데도 일어나서 서지를 못해. 그냥 기어다녀, 맨날. 그러니까 의사가 잘못 처방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이 대구 분인데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기도원에다가 맡겼어요. 말이 맡긴 거지, 그냥 기도원에다가 애를 버린 거예요, 버린 거. 애를 버렸어요. 근데 이제 기도원 원장님이 홍예숙 이분을 보면서, 야,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네가 가서 직접 기도해라. 내가 기도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네가 기도해라. 그러면서 하나를 가르쳐준 게 뭐냐면은 기도할 때 꼭 눈물이 나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줬대요. 그래가지고 이 9살짜리 홍예숙 어린이가 대구에 가면 주암산이라는 큰 산이 있대요. 거기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시나 봐요, 거기서. 근데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나는데 아무리 해도 눈물이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수건에다가 물을 적셔가지고 얼굴에 덮고, 이게 눈물인지 그냥 수건에서 나는 물인지 덮고 하여튼 눈물이라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자그마치 몇 년? 3년 동안.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실제로 그 병이 싹 고쳐졌어요. 근데 이 고쳐진 것 뿐만 아니라 그 소문을 누가 듣고 좀 와서 우리 병도 좀 고쳐달라고, 우리 좀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줬는데 그 기도해주는 사람마다 다 병이 낫는 거예요. 본인이 진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간증이. 그리고 가지고 막 집회를 하러 다니는데 대구에 미군 부대가 하나 있었대요. 미군 부대. 근데 미군 부대에서 좀 초청을 해가지고 간증을 들었어요. 간증 집회를 들었는데, 거기서 또 어떤 사람이 미군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미국으로 갔는데, 미국에서 또 이 홍예숙을 초청을 한 거예요. 초청을 해서 그 근처의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이건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부시 대통령까지 와서 기도받았대요, 이분한테. 뉴스에는 그런 얘기는 없던데, 어쨌든 그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부시 대통령. 아버지 부시인지 아들 부시인지 모르겠는데, 부시 대통령도 그 지병이 있는데 그 지병을 고쳐달라고 기도를 받았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을 왔어요. 왔는데 이제 18살이 됐어요. 왔는데 이제 학교를 다녀야 되잖아요.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녔대요.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마침 대구에서 서울대학교를 다니는 어떤 학생이 있었대요. 서울대학교는 대단하잖아요. 근데 대구에서 지방에서 서울대학교 다니면 진짜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학생이 강직성 척수염이라는 병에 걸린 거예요. 강직성 척수염. 그러니까 이제 누워 있는 거예요. 누워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랜드 박성수 회장님도 근육무력증 걸렸잖아요. 대학교 4학년 때. 그래서 4년 동안 병원에서 있었어요. 근육무력증 뭔지 알아요? 이거 숟가락 하나 못 들어, 힘이 없어. 이 근육무력증이거든요. 근데 강직성 척수염은 더 힘든 거예요. 더 힘든. 고통이 수반되는, 고통이. 아픈 거예요. 일어나지 못하는데 그 어머니가 이 홍예숙, 그 당시에 학생이었죠. 고등학생이 우리 아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달라고. 내가 필요한 건 다 지원해 줄 테니까, 어차피 집도 없으니까 우리 집에서 살면서 내가 다 지원해 줄 테니까 우리 아들만 위해서 좀 기도 좀 해줘.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아들을 맡길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말을 잘해야 돼요. 아들을 맡길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들을 맡길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이니까 그 아들이 대학교 1학년이고, 홍예숙 이분은 고등학교 2학년. 3살 차이. 3살 차이인데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 아들의 병이 나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이분이 됐는데, 이 남편분이 이름이 오창균인데, 이분이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강직성 척수염 걸렸던 오창균
그 목사님이 되셨고, 이분은 사모님이 되셨고, 지금 대구에서 대만교회라는 교회에서 지금도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기에도 아직도 이렇게 신유의 역사가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그렇게 날 목에 힘줄이 없이 낳았으면 절망 아니에요? 절망? 아니,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 뭐 인생 어떻게 살기 어둡잖아요. 캄캄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절망을 바꿔서 희망으로, 슬픔을 바꿔서 기쁨으로 완전히 바뀌게 만들더라 하는 얘기예요.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얘기예요. 실제 있었던 얘기. 부활의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신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32절에 보니까요.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처음에는 예수님 못 만났다가 섭섭했다가 하나님께서 7번, 8번으로 만나주시고 나서 다시 변화돼서 자기 죽는 자리에까지 갔잖아요. 근데 가기 전까지 어떤 과정이 있어요.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요. 어떻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확 바뀌어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는가. 32절에 보니까 그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자, 어떻게 하나님 하는 방법 좀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활의 신앙을 주입하는 방법.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그 두 글로바 제자가 내려가면서 낙심할 때 한 사람이 나타나서 같이 동행해서 세 명이서 걸어오는데 그 한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성경 얘기를 한 거예요. 율법, 모세 율법부터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쭉 성경 이야기 스토리, 뭐 요셉 스토리, 아브라함 스토리, 야곱 스토리 있잖아요. 그 스토리를 쭉 이야기해 줬어요. 이야기해 줬는데 그 성경만 얘기했을 뿐이거든요. 뭐 어떤 자기의 철학 얘기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갑자기 마음에 불이 훅 막 불이 달라오고 막 열정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야. 맞아.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거?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나 어디 가는 거지? 막 이 사람들이 마음이 막 뜨겁게 막 갑자기 그냥 성경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냥 불이 확 마음에 일어난 거예요. 마음이 뜨겁다.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돌아간 거예요. 돌아갔는데 딱 보니까 한 사람은 없어졌어요. 예수님이었던 거야. 예수님이 같이 내려와서 그들에게 불을 붙이고 사라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다시 엠마오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요. 다시 복음 전하면은 죽어요. 사도행전 보면 잡아 죽여요. 그런데 죽음이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기 전과 만난 후 완전히 다르죠?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어떻게 할 때? 성경 말씀을 전해줬을 때. 그러니까 이 자리는요, 계속 성경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교회는 무조건 성경이 전해줘야 되고요. 어떤 인간의 철학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유행의 흐름을 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조건 성경 말씀을 전해줘야 돼. 교회라는 곳은요. 성경은 무조건 그리고 교회는 영적이어야 돼요. 영적이어야 되고 말씀이 전해줘야 돼요. 그게 이제 부활의 신앙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김 목사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근데 말씀을 전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오냐면요. 성령이 와요.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임재라고 하거든요. 말씀이 전해진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 두 번째가 뭐냐. 성령이 임해요. 성령.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시리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라. 자, 먼저 말씀을 전해줬어요. 두 번째 보조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성령. 그 성령의 이름이 뭐예요? 보혜사.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말의 뜻은요, 파라클레시스라는 뜻이고요. 예, 위로자, 헬퍼, 그 다음에 돕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헬퍼, 위로자, 파라클레시스, 돕는 자, 다 보혜사예요. 자, 1번은 누구? 말씀. 그 다음에 1번을 돕는 자가 누구예요? 보혜사. 뭐예요? 성령. 그러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데, 아니, 하나님 말씀이 그냥 글이잖아요. 글인데 만약에 그냥 글만 읽어서 그냥 귀로 듣고 끝나는 거잖아요, 글은요. 근데 이게 보혜사가 온다니까요, 보혜사. 보혜사가 와요, 보혜사가 와서 우리의 마음을 막 뜨겁게 만든다는 거예요, 뜨겁게 만들고 우리 마음속에 작업을 막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부활신앙을 갖게 되는 거야. 죽어도 괜찮아. 나 예수님에서 죽을 거야. 나 이제 나를 위해 살았어. 나 이제 주를 위해 살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사는 인생을 살 거야!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해요?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에 보혜사가 와. 그리고 보혜사에서 우리 마음속에 지진이 일어나. 그러면서 생각이 바뀌고 부활신앙이 들어가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순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오고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변해요. 그런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서 부활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반드시 전해져야 돼. 말씀은 전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 그러면 내가 변한다니까요. 부활신앙으로 바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요.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부활신앙을 심는 그런 방법이 있더라. 2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하나님의 보혜사가 오면요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맞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셨지. 내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나를 이렇게 뜨겁게 만나주셨지.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말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시리. 이게 변화받는 모습이거든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건 이제 말씀을 이제 여기 전하잖아요. 전하고 또 여러분들이 보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요. 이 말씀 듣는 시간, 이 시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개인적으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많이 읽으세요. 성경책을. 다독하세요. 많이 읽으세요. 다독하세요. 저는요, 전 몰아서 하는 스타일이라서 한 번은 2박 3일 동안 성경책을 다 읽어버렸어요. 2박 3일 동안. 거의 밥도 안 먹었던 것 같아. 그냥 몰아서 읽었어요. 근데 그걸 한 5번 정도 읽잖아요. 성경을. 그럼 이제 대충 감이 와. 그다음부터 뭐 해야 되냐면요. 요점 정리를 해야 돼. 1장에는 뭐가 있고 2장에는 뭐가 있고 이런 내용들을 쭉 한번 정리해 보세요. 그럼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요. 요점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뭐라 하냐면요. 이거를 가르치세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가르칠 때 진짜 내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냥 들어서는 내 거가 안 돼요. 내가 내 입술을 통해 다른 사람을 가르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진짜 내 걸로 남는 거예요.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연아 선수가 아무리 하루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턴을 10,000번을 한대요. 10,000번. 그러면 와 김연아 선수 대단하다. 그러면 그거 보면 내가 10,000번 할 수 있나요? 어떤 피아니스트가 누가 장량인가 장창인가 그 남자 피아니스트가 10시간씩 피아노를 친대요. 그럼 저렇게 치면 나도 되게 되는구나. 안 돼요.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지 내 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직접 했을 때 내 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독하시고 그 다음에요. 다독하시고 요약하시고 그 다음에 가르쳐 보시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송이꿀처럼 달달한 느낌이 생겨요. 내 거. 그럼 이제 말씀이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생기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엄마와 미스터긴과 미스터리가 사랑해서 엄마 아빠 사랑해서 내가 태어났잖아요. 열매. 그럼 내가 말씀을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게 뭐냐면 그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은요 누가 뭐래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끄떡 안 해요. 왜 우리가 여기 이 얘기 들으면 그래? 또 여기 들으면 그래? 왜 이렇게 팔랑귀가 돼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믿음. 근데 이렇게 성경 말씀 사모하다 보면 선물인데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생겨서 흔들림이 없는 거야. 물론 이제 믿음과 비슷한 게 뭐예요? 신념이죠. 자기의 어떤 신념, 자기 체력을 강하게 만들어서 자기는 내 몸을 믿어. 이런 것도 하나의 믿음은 아니잖아요. 그거는 체력이나 그런 어떤 몸 상태가 떨어지면은 무너졌잖아요. 근데 믿음은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부활신앙. 그 주시는 선물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 청년분들 많이 계신데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믿음이거든요. 흔들림이 없는 그런 믿음인데 그 믿음을 어디서 찾느냐. 이 말씀을 본인이 사랑하시고 사모하시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믿음이에요. 그 선물이 부활신앙이에요. 그 부활신앙만 있으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12명이 다 죽었지만 온 전 세계가 기독교로 물들었잖아요. 왜요?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들의 부활신앙 때문에 오늘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아진 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러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고, 듣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읽고 다독하고 외우고 그리고 가르치고, 그렇죠? 가르치고 그런 다음에 그걸 사랑하게 되면 뚝 믿음이 선물로 온다니까요. 흔들리면, 그럼 그 믿음만 가지면 이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근데 왜 자꾸 두려워하고 조금 툭난 불면은 푹 꺼졌다가 다시 픽 올라왔다가 푹 꺼졌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 믿음이. 근데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해요. 임재해요. 그런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서 결국은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고, 그 사모한 결과가 결국은 믿음이다.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잖아요,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요. 그래서 무덤이 아니라, 동굴이 아니라 터널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정리할게요. 자, 왜 제자들에게 먼저 안 나타났다고요? 먼저 이해하라고. 그 아픔 당한 사람들의 그 아픔을 너희들도 한번 당해보라고. 왕따 한번 당해보라고. 너희들도 좀 하대 좀 당해보라고. 그럼 하대 당한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지 않겠니? 사도행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해보라고 먼저 나타나지 않으셨다. 두 번째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 메시지, 부활 신앙을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길 원하시는데 그 방법은 뭐예요? 랄랄랄랄라 이거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아요. 어떤 뭐 기적 이런 거는 잠깐 나타날 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 많이 읽으시고 가르치시고 듣고 전하시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뭘 줘요? 믿음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우리 인생이 변하죠. 그 인생이 변화돼서 우리가 믿음에 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든 걱정, 그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뭘 걱정해요? 직장이란다. 직장, 예. 직장, 그 다음에 결혼 문제,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니까, 진짜로. 믿음만 있으면. 믿음 있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런 거 걱정 하나 안 하나. 안 해요. 안 해. 그러니까 그런 믿음 갖고 승리한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엠마오로 간 두 제자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이 뜨거워져가지고 그 변화받았거든요. 성령 임하고.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요. 보혜사가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보혜사가 임해서 변화받게 해달라고 우리 앉아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이 임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교회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전부예요. 전부. 자, 이렇게 되면 성령이 보혜사가 일하셔서 알아서 일하세요. 저절로 일하세요. 오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 보혜사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는 인생 삶을 살게 해달라고 믿음 갖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바라고랍니다. 주여 아버지 엠마오라는 두 제자가 아버지가 정말 슬픈 빛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슬픈 빛을 가지고 저 아버지 내려왔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 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이 임재하였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그들은 변화됐습니다. 지난해는 아버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버지 자기 살 길을 찾아서 갔던 자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인생 먹고 살 걱정하면서 따라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80도 달라졌습니다. 아버지 목숨, 죽음, 하나밖에 없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복음을 전하며 아버지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오늘 2000년이 이후에 지난 이후에까지 지금 저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물며 우리 청년들과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변화받고 믿음을 주신다면 그 믿음은 지금의 우리 겪는 어떠한 것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강철과 같은 흔들림이 없는 그러한 믿음일 것입니다. 반석 같은 믿음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어서 험한 세상을 이겨나가며 아버지 이 십자가의 부활의 신앙을 전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굴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이제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좀만 기다려 보십시오. 곧 빛이 찬란한 빛이 비칠 것입니다. 홍예숙 사모님 같은 그러한 어려움을 겪은 사람도 부활의 삶을 얻은 다음 빛으로 나왔듯이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회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월요일 저녁 10시 기도회 자리를 지키시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 후에 다과 시간 및 영상 시청이 있습니다. 이후 하늘 정원 꾸미기가 있으니 기쁜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활절 찬양 콘서트가 5월 9일로 연기되었습니다. 네. 김경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씨 주시고 화창한 날씨 주셨듯이 우리 마음도 이제 어두움이 다 물러가고 화창한 날씨처럼 밝고 주님 빛이신 주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밝은 그러한 우리 마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귀한 예물을 드렸는데 이 예물에 축사하시고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풍족하게 먹고 남았듯이 우리도 나눔으로 말미암아 이 작은 예물을 나누고 선교하는 일에 또 주일에 사용됨으로 말미암아 또 많은 사람들이 넉넉하게 공급되고 또 남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참 우리가 하대받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며 그들의 마음을 동참하는 그런 심정으로 먼저 살아가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그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마음이 변화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 이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세상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보혜사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부활의 신앙 정말 죽어도 사는 부활의 신앙의 삶을 살아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이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